함께 봤던 아가서 1장 8절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이렇게 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 술라미가 솔로몬에게 와가지고 이제 7절에서 얘기했잖아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중에 쉬가는 곳을 내게 구하라. 내가 네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같이 되라. 내가 죽은 자처럼 너 죽은 자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영이 죽어서 육의 신자로서 살아가는 이 모습에서 이제는 나는 탈피하고 싶다. 난 더 이상 이제 죽어서 살 수가 없다. 왜? 생명의 주님을 이미 만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싶다. 한마디로 내게 진리의 말씀을 주라. 이제는 생명의 양식 아니고는 영의 양식 아니고는 난 이제 더 이상 만족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영의 양식을 먹고 그 양식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힘을 얻고 그 양식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나서 또 다른 양떼들에게 내가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로 난 살고 싶다. 이렇게 7절에 이제 고백을 했잖아. 그죠?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오늘 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아멘. 이건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성령을 받았은 사람, 특별히 영적으로 내가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되는 기도가 7절의 이야기였다면 오늘 이 모든 이야기 그 대답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것 중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8절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8절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그러니까 어여쁜 자,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성도들 우리 모든 남자고 여자고 예수님한테 누구예요? 시부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인 중에 어여쁜 자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오늘 교회에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성도들 중에 가장 어여쁜 자로 생각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생명을 찾아서 갈망하는 자,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의 양식을 먹기를 원하고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이 거듭나고 내 영이 먹고 내 영이 힘을 얻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서 진짜 하나님이 내게 살게 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자를 아직까지 살지 않는 거예요. 지금요. 아직 지금 술라미는 그런 내가 지금 살아난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주님을 만나라고 실제적으로 주님을 경험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주님의 군대로서 아직까지 훈련이 된 것도 아니고 아직 다듬어진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제 가는 길을 찾아가는 시작점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에 띄기를 원한다면요 영을 찾아야 돼요. 아멘. 영을 위해서 영의 해방이 되고 영의 갈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이렇게 불러주시거든요.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이 말은 지금 책망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성경을 줘가지고 다 알게 했다. 지금 우리 신약으로 보면 내가 성경 66권을 줘가지고 다 이미 성경을 읽게 만들었고 이미 깨닫게 해주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됐고 해석이 안 됐거든. 우리에게 해석자의 영이 와야 되잖아. 그죠? 해석자의 영이 오지 않아가지고 성경은 읽기는 읽는데 그냥 문자만 읽어지고 육으로만 보아지고 아직까지 영의 해방이 안 되는 이 상태에 있거든. 세 가지를 쫓아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직까지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내가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알게 다 해줬는데 아직까지 이해 못했느냐?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아주 정확하게 세 가지로 내가 가르쳐 주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이 세 가지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진짜 우리 신앙에 딱 기초석이 딱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돼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면은 우리가 다른 데서 또 다른 길을 찾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이렇게 했습니다. 네가 정말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네가 정말 생명이 살아나는 길을 모르고 네 영혼이 정말 어떤 살아나서 네 영혼이 해방이 되어지고 영적 군사로서 네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난 사람으로서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길을 못 찾겠거든 뭐라고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떼의 발자취를 따를지어다. 우리가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19절에 보니까는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너희 생각의 결과 같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저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나팔 소리 목회자들이 성경을 풀어주는 그 성경이 풀어주는 그 소리를 듣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난 듣기도 싫어. 난 그렇게 살기 싫어. 난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할 거야. 난 내 기준에서 신앙생활 할 거야.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고 나는 이렇게 되고 싶으니까 난 내 길을 갈 거야. 그래서 무엇을 만난다고요? 재앙을 받는다고요. 이 우리의 재앙이 우리의 생각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서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레미야 6장을 통해서 뭘 하냐면요, 옛적 길, 그 선한 길, 옛적에 알려준 길, 옛적에 양떼들이 걸어갔던 그 길, 선한 그 길을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우리가 말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 원형으로 돌아가라. 처음으로 돌아가라. 우리 인생이 막 으그러졌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길도 안 보이고 내 인생이 막 으그러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가르칩니까? 아이들한테 엄마 잃어버렸으면 놀이공원에 가가지고 엄마 잃어버렸어. 그러면은 놀이공원 가기 전에 딱 뭐부터 알려줍니까? 엄마하고 같이 있던 그곳에 와. 아까 엄마하고 있었던 그곳에 와. 그러면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놀이공원 가면서 사람들 많은 데 가면서 우리 어른들하고도 그러니까 못 찾겠거든. 나 원래 있었던 그곳에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형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 원형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처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뭐냐면요, 창세기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동산에다가 에덴을 창설하시고 나서 그래서 지키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키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네 강줄기를 보여주셨습니다. 비송강, 기홈강, 히데겔강, 유브라데 강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곳에서는 엄청난 생수가 네 줄기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다. 근데 그 강줄기를 잘 지키고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비송강은 뭡니까? 생육하는 거예요. 생육해서 왜? 먼저 창세기 1장 26절에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이 이미 비성강을 통해서 생육이 되어져서 뭐 된다고요? 보석이 보화와 같이 그러니까 황금처럼 정말 진주처럼 그런 천국의 보석으로 만들어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기온강을 통해서 네 안에 죄악이 들어오거든. 이미 아직까지 죄가 들어오지 않았고 아직까지 선악과 먹기 이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거든, 구스가 들어오거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라. 회개하라. 그 성령의 생수의 앞에 와서 다시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데겔 강이 뭡니까? 사망이 생명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영이 죽었거든. 네가 죽었다고 생각하거든. 옆에 죽은 자가 있거든. 살려내라. 회복시켜라. 부활시켜라.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죽은 것을 살려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브라데가 뭡니까? 지옥으로 돼. 네 인생이 지금 지옥이 돼 있고, 너희 가정이 지옥이 돼 있고, 네 심령이 지옥이 돼 있고, 너희 교회가 지옥이 돼 있고, 너희 무리가 지옥이 돼 있거든. 뭘로 만들으라고 그랬습니까? 유브라데 천국으로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그
문자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스리고 지켜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고 다스려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이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이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막 신학교에 가가지고 구원론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이 땅에서 완전한 완벽한 천국을 만드는 에덴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완벽하게 죄가 없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완벽하게 죄가 없는데 왜 죄가 들어온 거예요? 뽀얀색으로 이렇게 발라놨는데 왜 조금 있으면 누르팅팅 해지고 왜 이렇게 검어틱틱 해지고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이게 덜 입혀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를 죄 없는 인간으로 만드신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인간으로 만든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죄성은 있었습니다. 사단이 와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성은 넣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만 쫙 펴려 읽으면은요, 이미 선악과 먹기 전에 하와는 이미 딱 쳐다보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뱀이 와가지고 저거 이제 먹으라고 그랬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자는데 뭐랬습니까? 이미 선악과 먹기 전에 뭐랬습니까? 하와는 거짓말 했습니다.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악과 먹기 전에 이미 죽을까 하노라, 만지도 말라고 그랬다.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죽을까 하느라고 말하지 않고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먹기 전에 이미 거짓말 했습니다. 하와가요. 이미 하나님 말씀을 변경시켰다니까요. 뱀이 와가지고 미혹하기 전에는 그거 봐도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유혹하고 미혹하는 순간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온 거예요. 이미 유혹을 당해버린 거예요. 이미 죄성이 발동을 해버린 겁니다. 이미 내 안에 죄성과 이 사단의 말이 합당하게 여겨가지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 않은 말씀까지 하면, 이야기까지 하면서 뭔가 정령 죽으리라고 얘기했는데 죽을까 하느라, 그럼 죽을까 하느라는 죽을 수도 있다, 안 죽을 수도 있다 이야기예요. 언제 하나님 만지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이 이야기는 분명하게 선악과 먹기 전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근데 왜 죄 없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죄는 없었지만, 그때 이전에 선악과 먹기 전에 우리는 죄는 없었지만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왜 에덴 동산에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죄 없는 동산으로 만들어졌다고요?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는요, 이미 이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사야 14장에 보니까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 이미 땅으로 내려찍혔다고 그랬잖아요. 그 내려찍힌 존재는 이미 와 있으니까 이 땅이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단으로 완전히 장악된 이 땅에 누가 왔습니까? 창세기 이제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빛이 이 땅에, 빛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오는 그 자체로부터, 그때부터 천지가 창조가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기 어제는요,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뭐 내 정도 죄면 저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는 죄도 아니야. 우리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면 올수록 우리는 죄덩어리 인생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죄덩어리고,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고, 난 지옥 아래목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난 죽은 자입니다. 나 살려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부터 시작이 돼야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일할 수가 있고, 목사도 될 수 있고, 전도사도 될 수 있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뭔가 원수도 멸할 수가 있는데, 이게 기본이 안 돼 있는데 뭔가를 하려고 공장에서 찍어낸 목사가 뭔지를 아세요? 신학교 나와가지고 연구원 나와가지고 출연보험 받으면 공장에서 찍어낸 목사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악한 성품이 변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원래 성품, 나는 예수 믿고 변화된 게 별로 없어. 이건 죽을 일이에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없는데 내가 뭔가 직분만 가지고 가면은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옛날에 누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군사님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지약은 모르고 먹어도 죽고 알고 먹어도 죽는다고.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말이 지금 사단에게 건들려서 나가는 것인지 하나님께 건들려서 나가는 것인지 뭔가 우리가 지금 느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을 옛날에 습관대로 말을 하고 막 이렇게 하던 그것이 내가 지금 돌아서서 이건 뭔가 잘못됐네. 이거 내가 지금 뭔가 지금 다른 영이 들어와서 나한테 말하게 하네. 이게 지금 돌아서서 회개가 돼야 되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동탄해야 되고 예수피로 다시 팔아야 되고 다시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다시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야. 기름 부음을 왜 받는 거예요? 나 죄를 이기려고. 아멘. 나를 미혹하고 들어오는 것을 이기려고. 아멘. 그래서 권능의 옷을 입는 거예요. 아멘.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내 죄부터 생각하지 않고 뭐부터 생각합니까? 인간적으로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해결되는지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놈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죄, 이건 나 때문이었구나, 내 문제였구나. 여러분, 왜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가 왜 부부가 돼서 만났습니까? 누가 만나라고 어거지로 밀어넣어가 빈방에다가 밀어넣습니까? 아니잖아요. 병가가 좋아가지고 그 사람으로서는 못 살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만났던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갑니까? 그러면 그때가 잘못된 겁니까? 지금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내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내게 이 땅에 있는 우주 공간 안에 있는 유일하게 나를 다룰 수 있고 나의 맷돌이 돼가지고 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나의 배우자인 것입니다. 나를 가장 잘 비추어 볼 수 있는 사람이 나의 배우자예요. 나의 가장 아름다운 정확하게 나를 볼 수 있는 것이 내 자식이에요.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내 앞으로 내 안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내 심령을 돌아볼 수 있는 이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형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원형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이제 이 영원 세계에서 범죄했던 그 원수를 이 땅으로 내려보내고 우리를 대리 심판자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대리 심판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권능의 옷이 입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옛사람의 죄를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 피로 그러니까 새 생명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 위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권능의 옷이 입혀져야지만 대리 심판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게 원형이었습니다. 근데 이 원형을 우리가 모르는데 신약에 오면은 정확하게 그걸 보여줬습니다. 신약에 오면은요, 베드로가 얼마나 나서기죠. 육적으로 나서기를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죠? 그런데 육적으로 나서기를 좋아하니까 영적으로도 이제는 앞자리가 딱 하더라고요. 성령 받은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이제 너희가 죽인 그분이 바로 너희 그리스도였다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역사, 어찌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찌하고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을, 우리 구원자를 우리 손으로 우리가 죽였으니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적으로 원형으로 돌아가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나부터 내 죄를 기억하고 나부터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곳에 뭐가 온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은 뭡니까? 내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권능의 옷이 입혀져야지만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고, 보혜사 성령, 내가 또 나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내게 생명을 주신 성령은요, 언제든지 소멸할 수 있고, 내가 거듭났지만 교회 왔지만 내가 또 지옥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았다고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언제 내가 이제는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길 수 있느냐면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권능의 옷이 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내가 언제든지 분별하고 싸울 수가 있는 능력이 생겼죠.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은요, 나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사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사시는 때가 돼야지만 권능의 옷이 입혀진 때예요. 성령관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오셨으면 이제 살아났으니까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 말씀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우리가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 따라와요. 내가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것은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은요, 아직까지 죄석에서 벗어나지 않고 아직까지 세상적인 내 마인드가 내가 보는 시선이 세상에 고정되어 있으면 영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가 아빠 아버지한테, 엄마 아버지한테 와서 말하기 좋습니까? 옆집 아줌마 아저씨한테 가서 말하기 좋습니까? 엄마 아버지한테 가서는 언제든지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옆집 아줌마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저기 나 돈 100원만 필요한데요. 그 입이 떨어집니까? 잘 안 떨어지죠. 기도가 안 되는 게 뭔가 문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직까지 뭔가 아직 교통이 안 이루어질 만한 어떤 뭔가가 있는 거예요. 물론 훈련도 안 돼서 그런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가 회개하고 내가 성령을 받고 말씀이 들어오면은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나 몰랐는데 오늘 이 기록된 말씀대로 나 좀 살게 해주세요. 이 말씀대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여기서부터 기도가 터지게 될 테니까요. 기도가 안 될 때는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개부터 안 됐구나. 내 생각이 뭔가 아직까지 뭐 잘못되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좀 보일러 좀 꺼주세요. 그러니까 기도가 열리면은 이제 내 상황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상황에서 이 땅에서 제2의 생명이 무엇을 통해서 역사합니까? 물질을 통해서요. 물질을 정복하는 것이 사단을 확실하게 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물질은요, 내가 이거 움켜쥐고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자식한테 내가 이거 누려주고 내가 죽을 때까지 돈 없으면 혹시 내가 잘못될까봐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물질은 뭐라고요? 물질을 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까요? 정직이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닌데 무슨 물질이 내 것입니까, 여러분? 내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는요, 나는 아둥바둥 열심히 벌었는데 하나님은요, 풀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한 사건이 일어나니까 바닥까지도 물질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물질이에요. 근데 뭘 지고 말고 내 것처럼 내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저렇게 쓰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어떻게 쓸까요? 어디에다 쓸까요? 어떤 모습으로 쓰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것이 회복 안 되면 물질은 절대로 놓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이 물질로 뭔가 인생을 다 할 것 같아요. 물질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은 막 예수도 잘 믿을 것 같고, 돈만 있으면 교회 가서 신앙생활도 잘할 것 같고, 돈만 있으면은 뭔가 막 뻑적지근하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인정도 받고 싶고, 사람 앞에 어떤 그냥 사랑도 받고 싶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이만큼 막 일도 하고 싶고, 육으로는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그러나 진짜 물질은요, 청직입니다, 우리는. 내 영혼도 청직이에요, 사실은요. 물질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야지만 그게 흘러갈 수 있는 대로 흘러가지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고 나는 이렇게 써야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흘려보내기로 하는데 나는 이렇게 써야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수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웅덩이 파고 내가 저축지 못한 물을 저축지 못하는 웅덩이 파가지고 갖다가 푹 나면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물질관이 회복될지어다. 물질관이 회복되어지면은 여러분 그 다음에 회복되는 게 뭐냐면은요, 교회관이 회복됩니다. 교회관이 회복되어집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마음을 성도들하고 목회자하고 전부 다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과 모이기를 싫어하는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날마다 성전에 같이 모여라. 마음을 갖춰서 모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여라고 했는데 우리는요 피합니다. 자꾸 피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에 처음 교회가 들어왔을 때 보세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30몇 년 전에 한 40년 전에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때도 보면은요. 그러니까 자기 어릴 때 보면은 교회 가면은 보따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슨 보따리인 줄 아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녁마다 와가지고 강단 앞에 여기 사수하려고 머리 팍 터지게 싸웠습니다, 여러분. 저 뒤에 있으면 은혜 안 되는 줄 알고 여기 앞에 서로 막 서로 강단에 앞자리에 차지하려고 초저녁부터 와가지고요. 뭐라고 기다린지도 몰라요. 그렇게 밤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의 부흥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 그 눈물 때문에 이 시간 우리는요 구원받고 우리가 지금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우리 어릴 때 보세요. 공장에서 나오는 과자가 있었습니까? 별로 없었습니다. 그 과자라는 건 가내공업에서 나오는 가정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과자들. 근데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이 부를 이루는 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합니까? 그 하는 그 기도 때문에요. 지금 교회 나와서 기도해라 그래도 문제는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놀 거 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피곤하니까 쉬고 교회 잘 안 나와요. 교회 예배 시간도 안 나오는데 무슨 기도 시간에 나옵니까? 안 나와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다 기준 세워가지고 이 정도면 내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양심의 소리가 성령의 소리예요. 너 이래도 되니? 너 지금 이래도 잘 살아가고 있어? 이 소리를 다른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서 들려오는 내 양심이 나를 책망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너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돼? 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경 안 읽어도 너 괜찮아? 너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지금 잘하고 있어? 오늘 밤에 네 영혼 오라 그러면은 너 뭐하다고 왔다 그럴 거야? TV 앞에 앉아있다고 왔습니다. 취미생활 하다고 왔습니다. 피곤해서 쉬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할 건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는요, 교회가 내 안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내 교회가 내 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슬픔, 내 모든 아픔, 내 모든 문제를 쏟아내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안방에서 한숨 소리 거두시고 교회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가정관이 그 다음에 회복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회개하고 성령 받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물질관도 회복되고 교회관이 회복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가정관은 회복됩니다. 가정은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남편, 이런 아내가 사는 그 집이 지옥이 되라 그래도 절대로 지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지옥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부가 낳아서 기르는 자녀는 세상에 나가라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교육 따로 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정교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자식 나가지고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어디 보내가지고 그럼 잘 키워주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영을 다 깎는. 우리 이 교회들이 이런 비전을 알고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양떼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것을 좀 알고 했더라면 그래도 오늘 이 시대에 모태신앙들이 정말 믿음으로 아주 그냥 무장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요, 나만 가가지고, 그러니까 대표만 가가지고 잘하면은 다 줄 서서 다 잘 따라올 거라고. 그게 뭡니까? 불교의 영. 대표자들이 가가지고, 절간에 가가지고, 이름 쭉 달아놓고 돈 주가 달아나면은 우리 집 다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불교에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가르쳤다니까요. 한 사람만 나와가지고 열심히 잘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다니까요.
남편도 아내도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이런 나부터다. 내 가정이 지금 지옥이 되고 내 가정이 지금 뭔가 네가 자꾸 손가락질하면 이게 됐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날 때다. 부부가 지금 연합해서 살게 될지어다. 회개할지어다. 이 회개하는 것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 받으면은요 양식이 먹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성경 읽어도 눈이 안 아픈 거예요. 그러면은 나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이 땅의 것이 이제는 다 헛것이고 이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물질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진짜 일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렇게 살아난 자가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겠습니까? 지옥으로 만들려고 해도 사명을 줘도 못 만듭니다. 자연스럽게 지옥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지어다. 이게 원형이에요. 우리 성도가 돌아갈 원형이에요. 양떼들이 돌아가야 될 원형이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그는 어려웠지만 우리가 신약으로 보면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와라. 이렇게 해야 된다.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이거는 그냥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고 성경에 있는 얘기고 나는 내 기준으로서 그냥 가는 거예요. 듣기도 싫고 행위도 싫다. 그래서 생각의 결과로 지향이 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오늘 바꿔질지어다. 아멘.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갈지어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는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 영으로 사는 영의 사람으로 살고 싶으냐?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있으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 있으라. 왜요? 왜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있을까요? 크게 보면은요, 네 영혼이 목자들에서 장막 곁에서 벗어나는 순간 공과 이리에게 당한다. 목자들은 왜 하나님께서 목자를 딱 세우실 때는 기본적으로 세 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지팡이와 막대기인 거예요. 은혜와 진리를 주시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는, 지팡이는 은혜면 막대기는 진리예요. 은혜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 양들에게 맞게 양식을 먹일 수 있는 은혜와 진리의 지팡이를 준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비교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넘어졌을 때 내 복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안 따라와서 그렇지 왜 목회자들이 넘어진 사람들을 왜 살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끌어내도 안 끌려오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나오라 했을 때 나오면 되잖아요. 싫어, 나 안 나가.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나 그렇게 살기 싫어. 아직까지는 내 세상에서 살만해. 나 병든 것도 없고 내 집에 돈도 별로 그러니까 그런 궁하지도 않고, 나 그리고 뭐 그냥 우리 부부관계도 괜찮고 우리 자식도 좀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냥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볼 거야. 나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절기 때마다 한 번만 나오면 되지 뭘 그렇게 맨날 나가지고 그렇게 붕생맞게 그렇게 앉아가지고 주여를 해야 돼. 죽을 때 다 돼가서 열심히 믿다가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신앙을 가졌다면 여러분 목에 뭐가 걸려있다고요? 지금 여기 그러니까 이 지팡이가 걸려있는 거예요. 이게 나를 끌어낼 때 잘 따라올지어다. 지팡이가 지금 걸려있는 거예요. 지팡이가 하나지만 두 가지 역할을 하잖아요. 꼬부랑 이게 그냥 가지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꼬부랑한 것들. 그러니까 목자가 이 지팡이 이 뾰족한 곳을 잡았을 때는요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지팡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은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꼬부랑한 데를 손을 잡고 이걸 했을 때는 누구를 향해서요? 원수를 향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런 원수를 향해서. 목회자는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 눈에 보이는 영 안에 비친 그것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격하고 싸워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를 양육할 때 밥만 먹여서 키웁니까? 우리는 엄마 나한테 한 일이 뭐 있어? 밥도 제대로 안 해주고. 근데 밥도 해줬습니다. 병났을 때 병원도 데려갔습니다. 그때마다 옷도 계절마다 다르게 입혀줬습니다. 다 해줬잖아, 그죠?
목회자가 우리 목사님은 너무 무능해. 정말 여러분 눈에는 제가 엄청나게 무능해 보일 수가 있고 엄청나게 여러분 눈에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영혼에게 딱 맞는 목회자를 보내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너무 제 수준을 능가하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언제든지 다른 데로 옮겨줍니다. 다른 지금 목회자를 만나라고요. 또 거기서 또 훈련 받으라고요. 나는 내 기준에서 여러분들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에게는 뭘 주시냐면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셨습니다. 양식을 목회자 입에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자의 장막 곁에 있으라는 것은 뭐냐면은 목회자가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영역 안에서 머물러라는 거예요. 삐지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관리 영역 안에 있어야지만 싸워줄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살려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때를 따라서 양식을 준다. 딱 맞는 양식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요, 자기 양의 이름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줬습니다.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딱 목회자에게는 어느 정도가 정말 이 관리 영역에서 가장 비집지 않고 딱 자기 딱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한 300명까지는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몰라. 목회자가 양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특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것을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아담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짐승들을 가져와서 이름 불러주라는 것은 네가 주인 됐다. 네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대로 양은 양이라고 고양이는 고양이라고 이제 1위는 1위로 불러준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특성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여러분은 전혀 모르는가? 우리 목사님은 나를 너무 몰라. 우리 목사님은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의 특성을, 영어의 특성은 알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주셨대요. 그래서 여기 딱 서면은요, 오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 거구나. 그냥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눈 딱 뜨고 있어도요, 생각은 다른 데 가 있구나. 영으로 따르지 않고 다른 생각을 지금 하고 있구나. 내 얼굴 생긴 모습을 쳐다보고, 내 옷 입은 모습을 쳐다보고, 내 머리 모양을 쳐다보고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벌써 보인다니까요. 이게 이름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를 알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야? 어떤 영의 상태가 있는 사람이야? 몰라요? 알잖아요. 내가 아무리 포장을 해도 여러분은 압니다. 저를. 알아요. 그래서 목자의 장막 곁에 있으라는 것은 네에게 맡겨진 그 목자의 영역, 관리 영역 안에서 머물러라. 내가 너를 들어서 옮길 때까지는 그 안에서 그 안에 머물러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하지 못할까요? 그걸 안 하니까. 그대로 순종을 안 하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뭘 하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네 양, 네 새끼 양을, 네 새끼 염소를, 너의 염소 새끼를 먹어라. 네 안에 있는 염소 새끼를 먹이라. 이거 여러분 진짜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고요? 내가 양인데 나는 양이잖아. 우리는 양입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그죠? 근데 아니 어떻게 주님께서 오늘 찾아오셔가지고 내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염소 새끼가 있대요. 이 염소 새끼라는 것은 이거는 관리 대상인데 특별한 관리 대상이에요. 특성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염소의 육조로도 보도요, 출생 딱 하면 10분 내로 딱 일어서가지고요, 모유를 먹기 시작해가지고 2주가 되면 고체 식품을 먹습니다. 2주 만에 단단한 음식도 먹어버립니다. 그리고요 2주가 되면은 뿔이 나기 시작해요. 뿔이 나기. 뿔은 뭐 합니까?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1년이 되면 완전 성체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염소 새끼예요. 염소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1년 안에 딱 만들어져 버립니다. 뿔까지 완벽하게 나버려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사단이가 들어와서 네 안에 사단이가 들어오면은 적시로 활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말을 들었다, 네가 어떤 그림을 봤다, 네가 어떤 뭐 비디오를 봤다, 없는 비디오를 봤다, 네가 뭔가를 봤다. 아, 나는 보기는 보지만은 죄는 안지요. 아니, 네 안에 염소새끼는 적시로 네 안에서 영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야. 나를, 내 영을 공격하는 거예요. 성경 읽은, 아야 다음에 읽어. 기도, 아이 다음에 해.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방어 능력으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즉시부터, 여러분, 제가요 계획까지 하기 전에 나무산에다가 기도원을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나무산에 있는 그 나무 주워 가지고 사방삼에다에 집을 지었습니다. 기도원을.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는요 돈이 없으니까는요 하나님 앞에 제가 성전을 지어서 드리겠습니다. 나무산에다가 나무 주워가지고 지어가지고 성전을 지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날마다 이제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한 11월 달쯤 되면은 추위가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산에서 이제 아무리 잘 지어도요 춥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뭐가 오기 시작하느냐면은 그 산에, 그러니까는 그 뭐라고 세양지, 생지. 그 들판에 있는 조그마한 이 지, 추우니까 따뜻한 데를 찾아가지고 들어오는데 내가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막 이렇게 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게 걔가 오는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걔가 꼭 오면은 다른 데도 안 들어가고 여기를 탁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막 이렇게 내 머리카락 가지고 짓겠다고 막 이렇게 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쫓아내면 또 막 도망갔다가 또 잠들만 하면 또 들어와가지고 꼭 여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를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나도 자고 지도 자면 되잖아. 그런데 웬만하면 재워주려고 그러는데 자꾸만 여기서 이제 집 짓겠다고, 집 편안한 집 짓겠다고 머리카락 가지고 자꾸만, 제가 그때는 지금은 머리가 짧았지만 옛날에 머리가 길었잖아요. 틀어 올리는 머리였잖아요. 잘 때는 풀고 자잖아요. 그러면 이 머리카락을 가지고 집 짓겠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쫓아냅니다. 이게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둘이서. 그럼 나는 또 일어나가지고 다 기도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안 오니까 하면 되잖아요. 더 하나만 피곤해. 산속에서 피곤해. 우리 좀 데리러 와. 그 오는 중간에 무덤이 있어. 무서워서 밤에 못 데리러 온대요. 제가 그래서 이 사단이 들어오면은 집 짓기부터 하는구나.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는 막 쑤셔대는 거예요. 짜증나게 만들고 막 그냥 막 시기 질투 뭐가 막 이게 막 큰 소리 내고 싶고 막 미움이 들어오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뭔가가 막 그냥 그러니까 이 마음에 들지 않고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고 막 이게 자꾸 집을 짓는 거예요. 이 안에. 이게 그래가지고 세력이 돼가지고요 이제는 총이 돼가지고 막 나가는 거예요. 이제 막 분노가 돼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술라미한테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염소 새끼는 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네 안에 있는 이런 그 사단의 그러니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것을 바꾸어서 네가 이제 성령을 받고 이제 바꾸어져 가지고 그 염소 새끼를 먹여 가지고 그 특성을 잘 살려 가지고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다른 걸 바라보지 말고 말씀을 먹고 기도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있는 군인까지 성장, 빨리 빠른 속도로 군인까지 성장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방어 능력과 공격 능력을 갖출 때까지 쉬지 않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태어나는 순간부터 젖 2주 먹고 벌써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 영적 군인이 되는 말씀도 먹고 영적 전통을 나세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가라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주 만에. 2주 만에.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된다니까요. 아멘.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씀을 먹으면서 군인의 자리에까지 나갈 때까지 빨리빨리 성장을 해버리라. 뒤돌아보지 말고 여기저기 들어보지 말고 직진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네 염소 새끼를 먹이라는 것은 네 염소 새끼가 네 안에서 사단이 되고 네 안에 강력한 짐승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걸 반대적으로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말씀을 모여서 영적 전투해가지고 빨리 성장해가지고 이것을 정복해가지고 더 다른 방향으로 좋은 기술을 가지라. 영적 기술을 가지라. 영적 무기를 가지라.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술람미가 어떻게 하면 정말 영으로 잘 살 수 있습니까? 진짜 내 육으로 돌아가지 않고 진짜 나 이제 영으로 직진하고 이제 나도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여인 중에 의역본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에 들어라. 목자의 장막 곁으로 가라. 그리고 말하고요.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이라. 이게 답이다.